내 일생의 성경 통독 31주차 2022년 9월 11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호세아서 9장에서 12장을 요약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행엄을 지적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너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특히 선지자의 타락은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7절에서 8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결국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16절 17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10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경험하지만 두 마음을 품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를 버린 이스라엘의 배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12장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배역을 다시 지적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임을 호세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고 예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13장, 14장, 또 요엘 1장, 2장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은 이스라엘은 원래 강한 나라였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으며 굴뚝의 연기처럼 날아가 버렸다고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또 강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렸고 또 도리어 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까지 형벌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우상을 섬기지 않겠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고백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냐? 그 우상과 함께 살았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더 섬길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길을 깨닫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1장은 요엘은 선지자인데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자들도 듣고 또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에게 이 재앙을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큰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으로 모든 농작물들이 사라질 것이며 백성들은 모두 슬퍼하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할 것임을, 그 재앙이 무시무시함을 유다 백성에게 요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은 유다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은 임박하였다. 곧 오게 될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지러지고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울부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상 호세아 13장, 14장, 요엘 1, 2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성경 통독 본문은 요엘 3장과 아모스 1장에서 3장입니다. 먼저 요엘 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선민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 및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을 귀환케 하실 때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실 것을 전합니다. 이어 9절에서 15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여호사밧 골짜기 곧 판결의 골짜기에서 행하실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전하며 끝으로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축복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1장은 본서의 머릿말로 시작하여 이방 5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본서 전체의 머릿말로서 본서 예언의 신적 기원과 역사적 공간적 배경, 그리고 메시지 선포의 주요 대상과 저자 등을 소개하며 전체의 핵심 내용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3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남북 두 왕국을 포함한 인근의 이방 6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서 본론의 부분으로 2장 16절에 이르기까지 계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 5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따라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2장은 모압과 이스라엘 두 왕국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하여 전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에돔 왕을 불살은 모압의 잔혹함에 대한 심판 예언을 전하고 있으며 4절에서 5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남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린 필연적인 결과로 공의를 왜곡하고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들의 죄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출애굽의 은총과 선지자 및 나시린을 통해 그들을 삶을 지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패약한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에 대해 선언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신앙 자세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3장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게 된 이유로서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을 지적하시고 바른 삶의 자세로 공의를 회복하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6장 14절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세 편의 설교의 설원격으로 선면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죄악을 일삼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보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 자신이 남유다인이나 북왕국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동기와 당위성을 9개의 질문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9절에서 14절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서 행해진 포악, 곧 북왕국의 왕과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 행해진 포악과 겁탈 등을 지적한 후에 북왕국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아모스 4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먼저 아모스 4장은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심각한 죄악상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은 여러 번의 심판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확대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구성은 우선 이스라엘이 사치에 빠져있는 집권층에 대한 심판의 예언, 그럼에도 우상숭배에 더욱 깊이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식,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는 최후의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5장은 그 주된 사상을 신명기에 의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장입니다. 특히 본장은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로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종교적인데 그 원인이 있지만 아울러 회개의 방법도 함께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본장을 통해 동포와 민족을 향한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간절한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 아픔에 대해 언급하는 전반부,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중반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만 반면에 우상으로도 향해 있음에 대한 이중적인 삶을 꾸짖고 있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삶이 철저하게 이중적인 데에 대한 경고로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6장은 전장에 이은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가 계속되는 장으로서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는 장입니다. 전장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원에서 그들의 종교적 삶과 일상적인 삶 사이에 깊은 괴리를 다룬 것이라면, 본장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육적으로는 많은 쾌락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전반부에서 향락에 빠져 자신들의 멸망을 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에 대해 경고하고, 후반부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장은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본장부터는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 즉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 환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부터는 아모스의 예언 사역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였던 전장까지와는 달리 백성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아모스 개인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황충과 불과 다림줄 환상을 통한 경고와 아모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와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아모스 8장에서 9장, 그리고 오바댜 1장, 요나서 1장으로 세 권에 걸쳐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8장입니다. 전 장에 이어 네 번째 보이신 경고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과일 바구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무르익어 때가 되었다는 의미의 환상입니다. 4절에서 10절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그 악함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멸망의 예고와 그 일로 그들은 슬피 울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다른 신들을 좇게 하며 행음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결국에는 형벌을 받기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9장입니다. 다섯 번째 보이신 경고입니다. 1절에서 6절, 또다시 심판이 경고되는데 그것은 죄인들이 피하지 못할 심판이며 전능자의 심판이시며, 7절에서 10절에 있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 마땅한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선한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심판을 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파멸하실 것도 언급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날에 적용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위로와 약속을 굳게 하십니다.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서는 전적으로 에돔에 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에돔의 교만, 그 동맹국으로 인한 속임당함, 에돔의 철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저지른 불의에 대해 어떻게 보응하겠다는 경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에서의 후예들로 그 유업을 물려받아 야곱의 자손을 대적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살펴봅니다. 에돔의 교만은 낮추어지게 될 것이다. 5절에서 7절 에돔의 재물은 약탈될 것이다. 8절에서 9절 에돔의 지혜는 마비될 것이다. 10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저지른 불의들은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개선될 것이며 에돔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큰 구원이 임하여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나서 1장이 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다가 니느웨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는 이러한 요나의 니느웨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선교의 사명을 받습니다. 3절에서 6절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행히도 불순종합니다.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오릅니다. 거대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폭풍이 그런 요나를 막아섭니다. 7절에서 16절 그 폭풍은 결국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원인임이 드러납니다.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17절 그의 생명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보존되었고 요나는 그곳에서 밤낮 3일을 지내게 됩니다. 단편 드라마 같은 요나서를 통해 인간 요나, 신앙인으로서의 요나, 선교사로서의 요나를 계속해서 만나보시면서 말씀 속에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특하게도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즉 요나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진 자신을 물고기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은 진정으로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요나는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 니느웨는 3일 동안이나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열심히 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그리 열심히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니느웨의 모든 백성과 심지어 왕도 회개하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전하고 있죠. 결국 이들이 이토록 놀라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리시겠다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4장입니다. 3장의 상황을 목격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살자 불과 같이 싫어하고 화를 내는 이런 상반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그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는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죠.
그리고 이어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가 엄청난 더위 속에서 정신이 혼미하도록 하시죠. 그때서야 요나는 박넝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가 이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니느웨 성읍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요나에게 보이시고 드러내십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본장은 1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서 16절은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이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보았더니 7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는 우상을 섬겼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혼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 그들이 모은 기생의 값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부터 살펴보니 이런 사마리아의 죄악은 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즉 두 나라 모두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기생과 같이 영적으로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도 유다도 본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7일 미가서 2장부터 5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원인인 백성들의 죄상을 밝히며 참된 메시지를 거부하고 거짓 예언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무지와 죄악을 자세하게 열거합니다.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 날이 다가올 때 힘있는 자들이 고발을 당하고 그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5절에 궁극적으로 그들은 주의 백성 가운데서 기업에 대한 모든 소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7절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라는 이 미가의 말은 그의 심판 예언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언급하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 13절에 길을 여는 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3장은 공의를 저버린 불의한 통치자들과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지적합니다.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며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4절에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전하며 악한 지도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12절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며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는 것이 공의를 저버린 불의한 지도자에게 있음을 지적합니다. 미가서 4장은 3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큰 힘이 되어주는데요.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5절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하며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전합니다. 6절부터 13절은
쫓겨난 자와 환난받은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미가서 5장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메시아의 강림과 고난 및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2절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5절에 평강이 될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본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을 예언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